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도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심각하고 안타까운 것은 이 기쁜 소식을 아직도 우리가 만나지 못한 아픔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은 그대로 우리의 삶을 이 기쁜 소식 그대로 시작을 합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예수님께서 보신 세상은 어떨까요? 이렇습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녀는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하신 역설적인 기쁨이에요. 아니면 아니에요. 이것이 이렇게 심각합니다. 한간에 우리가 죄인이 설치는데 우리도 다시 설칩니다. 이건 죄인입니다. 아무리 죄인이 설쳐도 그 결과까지 허락지 않는 죄인의 재물이 의를 위해 쌓여간다. 처음 듣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뜻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보시는 이 세계를 아직도 우리는 구경만 하고 있다면 이건 비극이죠. 이전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기쁜 소식이냐. 이것을 만나면 이것은 완전히 이 삶이 코페르니쿠스를 썩인 이 삶보다도 엄청난 하나의 시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도 이 기쁨을 만난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바로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은 기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내가 좋은 것이고 참된 기쁨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만나주신 이 기쁨, 이걸 우리가 제대로 만난 사람마다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살았지? 기껏 우리는 지금도 내가 좋아하는 것이 기쁜 것인 줄 착각까지 합니다. 또 이것을 위해 평생 모든 걸 다 쏟아붓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것과 주신 기쁨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비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얻어진 모든 기쁨과 즐거움은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이지만 이 주신 기쁨은 내가 아무 공로 없이, 내 수고 없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공로와 수고가 우리에게 선물로 얹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쉽게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왜 그럴까요? 바로 내 기쁨을 너희에게 충만케 하려 함이라. 아직도 잘 안 들리십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도 아무 소리 안 한 기쁨이에요. 죽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바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을 너에게 충만케 하려 함이라. 이 사실이 아니면 우린 다 인생을 사기 맞은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선물로 이 기쁨으로 우리가 받지 못하면 지금도 아주 익숙한 재앙인 줄도 모르고 이 재앙은 죄를 따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을 때 그렇게 슬피 울고 일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상에 쓰고 수고한 것 제대로 쓰는 사람, 반지 하나 갖고 가는 사람 없고 금리빨 하나 지고 가지 못합니다. 지금 이 사실이 별로 실감이 잘 안 될 것입니다만 마지막 시간에 보면 이렇게 하늘과 땅처럼 갈립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주신 기쁨, 우리 애쓰고 수고하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선물이면서 과연 이 선물을 선물답게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몇 사람이나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많지 못한 게 안타까워요. 그럴 이유가 없는데 우리 지금도 쓸데없는 허접스러운 것을 전부
좋은 은사, 좋은 재주, 좋은 물질, 그 좋은 인물, 좋은 그 문벌까지라도, 스펙까지라도 송두리째 다 빼앗겨 버렸는데, 어느 사람이 그리고 만난 위로 주시는 기쁨을 만나고 이렇게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여라. 다 구원하여라. 다 구원하여라. 만약에 이 사실이라면 이보다 더 기쁠 수가 없겠죠. 놀랍게도 이 기쁨은 온 세상을 구원할 이 기쁨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만나게 하신 기쁨으로 전인간적으로, 전인격적으로 그 삶을 그대로 펼쳐가는, 잘 기억이 안 나면 에녹을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실이 이 땅에서 300년 동안 동행하며 계속된다고 성경은 기록을 한 일도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이 기쁨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아닐 것입니다. 반드시 엉뚱한 데 헤매고 쓸데없는 곳에 돈벌이가 되는 줄 알고, 죄인은 열심히 돈을 버는 게 죄인이요,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여가는, 그래서 마지막 일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정확히 아직도 보지 못해서 아직도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줄도 모르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의인이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저도 죄인인데 제가 예수를 믿을 때 오직 다른 한 가지는 여겨주신 의인입니다. 이것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은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그리고 경험되어지고, 경험 안 되면 다시 옛 모습으로. 세상에 그렇게 좋지요. 매력적이죠. 놀고 먹고 마시고 놀러 가는 거,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우리가 다 죽은 기쁨인데 우리 이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밀어주시는 기쁨은 살아있는 기쁨이에요. 살아계신 기쁨이면서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삶은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도 없어요. 찜쪄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보장을 이렇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한마디로 이 사실을 만나지는 이 기쁨이 기뻐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기쁨을 만나지는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이것은 굉장히 인격적인 기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화내거나 시기 질투하면 사라집니다. 한순간에 교만인지도 모르고 사라져버리는 기쁨이기도 하죠. 이것은 내가 만든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의 보화 같은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거한다는 것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소위 그 움직이로 살아가는 뜻을 갖고 있고 사역동사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움직인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7절로 8절이기도 하죠. 이렇게 하시는 이 말씀을 하신 이 사실을 보면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멍청히 살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질 거예요. 구해서 얻게 하시고, 얻게 하신 이 과실로 친히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이지, 우리가 해서 돈 벌어서 이걸 갖고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노벨상을 받아서 영광 돌리는 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작품이에요.
냉소하는 거로도 내가 거저보지 않겠다는 그분 앞이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 사랑하시기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시고 싶은 마음을 그냥 펼쳐놓으신 것을 말하는 지금 엉뚱한 우리의 삶의 행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사랑의 기쁨이에요. 너와 내가 사랑해도 헐리우드 배우들은 30캐럿 수백억짜리도 주는데 이건 게임도 안 돼요. 그들이 사랑하는 영역이 그렇지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역은 어느 정도일까? 바로 이 사랑의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신다는 이 마음이 바로 너무 기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무나 사랑을 써먹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사랑의 기쁨인데 이 땅에서 맛볼 수도 없는 이 사랑은 예수님이 전부로 여기시고 사랑해 주신 사랑의 기쁨입니다.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얹어주신 이 사랑의 기쁨을 지금 아주 간단하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이게 충만케 아니면 이 세상은 절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어요. 이 현실에서 우리가 어느 누가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한 발자국도 벗어나면 죽는 줄 알고 너 학원에 안 갔냐, 공부 숙제 안 했냐, 너 학점 따라. 그리고 여기서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고 또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살아가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뭐가요? 우리가 이 현실이 이렇다면 사실은 어떨까요? 예수께서 보신 사실은 이보다 저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현실 감각보다 너무 탁월하고 뛰어나서 우리를 보자마자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어느 정도일까요? 있어야 할 줄 아신다는 게 빚 갚을 것도 알고 끝날 것도 알고 이거 못하면 감옥 갈 것도 알고 이거 안 되면 끝내 다 아시는데 한 가지를 못해요. 그분을 안 찾아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우리가 기대도 없고 그분에 대한 준비도 전혀 준비되지 못한 우리보다 즉 있어야 할 줄 아신다는 것은 충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지금도 그분과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 마음대로 자연자재하지 않습니까? 현실이죠. 사실은 그분이 살아계신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늘 심화될 때마다 하신 말씀이죠. 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게 당연해.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못 알아듣, 제자들도 잘 못 알아들었어요.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사실 그대로 펼쳐갈 겁니다. 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가 뉴스타트 아무나 하는 게 안 돼요. 바로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닌데 아무나도 가능해요. 조건이 있어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도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감격하고 감동해야 되는데 가끔 조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에게는 조는 하나님일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걸 준비하고 하셔도 우리가 전혀 준비가 되지 못하면 거기까지겠죠. 지금 이 시간도 이분이 지금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한 분 한 분을 지켜보시는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탓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다 끝날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살려고 하세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먼저 하신다 그랬죠.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것은 죄의 짐이에요. 거부해요. 아주 고상하게 알량하게 거부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실 거예요. 몰라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분은 다 아십니다. 어쩌면 기록까지도 해놓으셨는지도 모를 거예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그분 앞에 있다는 사실은 바로 이러한 사실의 실체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쁨을 선물로 주셔서 이 주신 이 선물로 정말 지금까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세계를 감히
보지도 듣지도 못했지만은 이 주신 기쁨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세팅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또한 우리의 영과 몸을 온전히 그분 앞에 주시는 이 기쁨으로 다시 새롭게 뉴 스타트하는.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삶이 뭐 부끄럽고 자랑할 수 없다 할지라도 거기까지.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면 행복하리라고 하는 행복은 불행입니다. 죄송한데. 아무리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무리 이 최고의 재물의 도를 갖다 할지라도 끝까지 보세요.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하여 쌓이는 하신 분이 마음껏 할 겁니다. 부자가 너무 좋아서 예수님 덕분에 갑부가 되니까 내 영혼아 수고했다. 쉬고 즐기고 먹고 마시자. 이 네 가지를 하자 그러니까 부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가져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부고가 나타날 거예요. 뭐 교통사고를 하든 물에 빠져 죽든 뭐 어떻게 하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기쁨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건 전부 내가 수고한 것이니까. 근데 이것도 모르고 칠락팔락 천방지축으로 지금 헤매고 다니는 지금까지 세월 아닙니까? 살기 너무 힘든다는 얘기는 전 1000% 인정을 해요.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삶이 쉬운가요? 얼마나 힘들어요. 우주보다 더 정교하게 지으신 한 인생이 살아가는데 조건이 얼마나 많아요. 빈덕은 얼마나 대단해요. 죽는 시간을 누가 알아요? 생명을 주신 분 걷어가시는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태어날 자리 압니까? 저도 몰라요. 태어나고 보니까 오시고 태어나고 한참 내가 인지적 능력이 있으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 걸 알았죠. 태어나면서 어떻게 알아요? 이것도 모르고 산다니까요. 우리가 이게 얼마나 엉터리 같은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살 줄을 모르는 거예요. 먹을 줄 아나 살 줄을 아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지막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거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왜? 우리 생명을 지으신 분 아닙니까? 근데 이 생명을 지으신 생명값도 못하고 헛된 시간, 헛된 세월을 열심히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어요. 여러분 어때요? 뜻대로 됩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을 무시하고 외면하면 정확히 표현해 드릴게요. 이게 재앙이에요. 그래서 재앙은 주어입니다. 죄인을 따르는 거예요. 지구촌의 재앙이 3년 넘게 했는데 이걸 아는 사람이 많지 못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 이걸 몰라요. 재앙이 무서워서 뭐 하고. 정확히 하세요.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분은 우리를 보고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분을 믿어야지 재앙을 믿어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분을 믿으려고 재앙을 믿으려고. 예수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얘기를 가볍게 듣지 마세요. 무슨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이것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는 몰라요. 천하없는 의사도 바이러스 해를 올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아주 명확합니다. 선한 보응으로 살라고 아니면 재앙으로 살라고. 어이구 무서워. 야고보서 보니까 귀신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믿고 떠는 귀신 믿으면 지금 어이구 무서워 안 돼 가지마 그리스도인들은 아이들 잘 키우세요. 함부로 그렇게 말 들으세요. 내 말이 들린 대로 행하시니까 식구가 몽땅 벌벌 떨어 믿고 떠는 귀신 같은 믿음이에요. 전부 다. 저는 99%가 그렇다고 봐요. 1%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100명 중에 1명이지만 10명, 10,000명 중에는 다른 거예요. 10,000명이 100명이지 않습니까? 1000명 중에 10명이고 10만 명이면 달라요. 그래서 99%가 귀신고 믿고 떠는 믿음이지만 1%의 사람들이 아직도 성성한 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같이 먹지 마. 전부 그냥 믿고 떠는 믿음이에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다행이라도 여러분 이런 소리를 지금이라도 듣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복된 분들입니다. 모르셨잖아요. 믿고 떠는 게 귀신 믿음인지. 참 어처구니 없어요. 그래서 왜 기쁜 소식입니까? 이 기쁜 소식은 기쁜 소식으로 만나지는 그
그 사람으로부터 in the beginning 하는 거예요. 아세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내 스펙, 내가 어떻고, 내가 뭐라고, 전부 지금도 내가 좋아하는 거 이루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 싫어하시거든요? 깊이 생각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루다고 하는데,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 죽는 길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까지 여러분이 경험한 모든 기쁨과 좋아하는 것은 전부 내 작품이고,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도 있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신 기쁨을 만나면 이건 살아있는 기쁨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쁨이 펼쳐가는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한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이 기쁨은 죽여도 살아나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죽여 없앴는데 살아났잖아요. 이 기쁨을 만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근거는 어딜까요? 기쁨을 만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근거는 주신 기쁨이 되십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우리가 보험을 들면 어떤 일에 그 마땅한 보상적 차원이 있다면, 삶의 기쁨으로 시작한 모든 범사는 그가 만난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모든 범사가 되셔서 이것이 근거가 되어 그 사건마다 일일이 상상할 수도 없는 살아계신 그 사실이 지탱과 또 하나 보장이 돼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지탱은 힘없을 때 힘주시고, 지혜 없을 때 지혜 주시고, 때로는 물질이 어려울 때라도 그분께서 그 손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합력하여 유익을 돌릴 수 있는 시스템을 다 갖춘 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 그러나 지금이라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기쁨을 펼쳐가실 이 시작 11절을 쓰시기 위해서 첫 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야.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얼마나 심오합니까? 왜 참 포도나무라 그러신 줄 아십니까? 제가 첫 번 공개할게요. 그분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포도나무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참 포도나무라 그러신 거예요. 이 팩트만 정확히 우리에게 비춰줘도 삶이 얼마나 윤택할까요? 우리가 너무 뭘 모르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한 가지만 오늘 임팩트가 돼도 여러분 복 받은 분이에요. 왜? 참 포도나무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지금 이후로 펼쳐지는 이 아름다운 세계를 보고 듣고 말하게 하시는데, 어디까지인 줄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아세요. 이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거역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거역이실 거리요. 그러니 재앙은 죄를 따르고 선한 복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여가느니라. 얼마나 깊은 얘기예요. 이건 돈 벌 필요가 없다는 얘기, 다른 얘기예요. 무슨 수로 돈을 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의인이라 여김을 받고 선한 은총 아래 있는 사람은 보응을 주신다는 건데, 이건 대박이 어디 있어요? 이게 바로 주신 기쁨이에요. 이렇게 살라오 거부하려고 여러분 보니까 어디 들어갈 데도 없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않아요? 이분은 못 고칠 병이 없으시기 때문에, 못 이룰 상황이 아니시기 때문에 오늘도 어떤 상황이라도 자유케 하신 이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기쁨 속에 지금 이 시간 이후의 세계가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